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어떤 일일까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요. 실족. 오늘 본문에도 지금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해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실족하고, 그죠? 가족끼리도 서로 실족하고, 직장에서 실족하고, 직장 정말 실족의 현장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실족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TV에 보니까 어떤 그 진화 생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참 씁쓸했습니다. 이 지금 지구가 위기잖아요. 2050년도가 터닝 포인트가 된대요. 2050년도를 계기로 지구가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바뀐대요.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기후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인간들만 사라지면, 사람만 사라지면 지구는 완벽하게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 생태계 모든 것들이, 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지구가 지금 실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실족 상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이 지구를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청지기에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지구를 잘 관리하라.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수리를 못하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가 다 타락하고 파괴돼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제대로. 오히려 파괴하잖아요. 일단 자기를 파괴합니다. 선생님들.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면요,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를 상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파괴하는, 이게 참 아이러니고 참 모순인데, 자기를 막 위하잖아요, 인간이. 결국은 자기를 막 위하는데 그 위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이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상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가족들, 남편,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자,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세상,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죠. 틀림이 없죠. 주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실족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범이에요. 사람.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구조가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날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이 해결되는 게 해결이에요. 사람이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부모가 자녀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함정과 덫을 놓아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다.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원적으로. 스캔들. 여러 가지 문제, 그렇죠? 정치적인 어떤 뭐 후문이나 뭐 유명 인사들의 어떤 뭐 연애사, 정사, 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스캔들, 정치 스캔들, 범죄 스캔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사냥하기 위해서 덫이나 함정을 가서 죄악에 빠뜨린다. 네? 주로 이 짓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마귀를 실족하게 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무너지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 다 파괴해요. 다 파괴해요. 마귀의 역사, 파괴의 역사, 성령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교회에 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에 우리가 와야 되느냐? 왜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리려고, 세워주시려고.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 무너진 것들을 유일하게 세워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기적. 로또 당첨이 기적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내가 실족해 있는 내가 살아나면, 서로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다 살리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 마귀가 그걸 다 가로막는 거예요. 다 실족하게 됩니다. 함정과 덫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 많죠. 마귀가 파놓은 지뢰밭이 너무 많죠. 도초에 깔려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밟으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함정과 덫이 있는데, 저는 이 함정과 덫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각적인 것. 그렇죠.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시각적인 거예요. 인간은 시각과 시선에 민감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모든 방송 미디어가 다 시각적인 거 아닙니까? 시각적인 효과. 인간의 눈을 사로잡아요. 광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까 싸움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인터넷 전과 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역사가. 인터넷 전에는 이 세상이,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 시각적인 걸 접하면서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요. 플러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유튜브의 거의 90% 이상이 가짜뉴스라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유튜브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기에 다 휘둘리고 있어요. 함정과 덫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가짜뉴스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다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분산돼 버리죠. 금요일날 또 얘기했죠. 신앙생활 성장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딱 예수님께로 집중, 진리에 집중. 그 시선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시선이 흐트러지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행동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흐트러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슬럼프가 오잖아요. 슬럼프가 온 경우는 어떤 경우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폼이 흐트러져요. 흐트러질 때 슬럼프가 시작되고 붕괴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흐트러지는 것을 딱 방지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딱.
흐트러지면 다시 교정받고 이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시각적인 시선의 함정에 덫에 걸려가지고 당한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 보세요. 아담, 그죠?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그 다음에 시작 본즉 시선과 하셔 보게 하는 거예요. 딱 봤는데 어떻게 보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갔잖아요. 인류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본인도 여자도 실족하고 남편도 실족하게 하고 내가 실족하면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삼손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큰 힘을 줬잖아요. 그 넘치는 파워, 에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주셨는데 이 삼손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보세요. 여기도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들 한 여자 시작 시선과 시각이 실패해요. 남자가 이쁜 여자 볼 수 있죠. 그건 뭐 자연스럽지만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이 나시린이 여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꽂히는 거예요. 다윗도 왜 무너졌죠? 저녁 때 다윗이 백침산에 일어나 왕옥상에서 걸려다가 그곳에서 본인이 다윗은 시편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오직 한 가지를 구하니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니라. 이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의 행복인데 그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할 시선이 바세바를 바라봤어요. 볼 수 있죠. 우연히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줄 알아요. 여기서 딱 보고 끝나면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해버리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근데 문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성도님들 실족의 어떤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피해, 실족 피해. 교회에서 막 마음이 실족되고 또는 반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가해자의 경험이 있어요? 아마 있었을걸요. 저는 둘 다 있어요. 마음으로 막 각성이 되고 반성이 돼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실족당한 경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신뢰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죠. 교회 보면서. 그렇죠. 교회 행태로 이게 교회냐? 어떻게 욕하죠? 개독교.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야, 교회 가는 사람 달라. 역시 달라. 직장 동료 있는데 뭐가 다르더라고. 이런 평판을 받아서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그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거래하지 말라. 거래하지 마라. 크리스찬끼리. 너무나 좀 안타깝죠. 존경 못 받고 욕 먹고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만 다니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불렀어요. 같이 해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셨습니다. 선정 모델이 우리가 모델 하나님 나라의 홍보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있다. 하나님은 진짜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해내고 나타내는 사람으로 홍보대사로 불렀어요. 안 믿는 가족에게, 안 믿는 지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로 하나님의 우리를 발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예요. 모델이 자기의 어떤 행동, 막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리면 위약금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 나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부모 욕먹는 거예요. 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런 말 있죠. 가난한 성도 들어봐서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들이 왜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 실족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어떤 상처죠? 전혀 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극단적이에요. 교회는 인간끼리 모임이니까 연약한 모습 나올 수 있죠. 그런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딱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데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이 두 줄이 나도 나오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주여 패로 교회 나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초신자랑 새신자도 실족받는 경우 있죠. 주로 초신자와 새신자가 어떻게 실족을 받죠? 기존의 성도들의 모습을. 초신자들은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이 초신자가 딱 왔는데 막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런 거 없어요. 초신자가 보는 건 뭐죠? 기존의 성도들 봅니다. 기존의 성도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성도님들, 예수님 보지 않아요. 성도들 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 모습 보고 새로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기도를 하는 걸 한번 해볼까?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은혜스럽고 뭔가 감동을 막 주니까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찬양은 저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늦춘만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색깔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가족이든지 우리의 지인들이 쟤 기도하는 사람인데 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산다는데 왜 저럴까? 이러한 어떤 실족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행동이, 내 언어가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의 무엇이 타격을 받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준 거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 회의론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나도 저 사람 좀 기도해야지. 기도하니까 좋게 되는구나. 좋아지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 늘충만교회 우리 성도들은 끌고 가야지. 쟤는 기도하는 애가 왜 저래? 이러한 생각을 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내 가슴을 쳐야 돼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왜 실족합니까? 성도들은 주로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모습 보고, 직분자들의 장로님들 이런 직분자들 모습 보고. 제가 예전에 제 동기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이 중등부 교사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등부 교사였는데 교사들끼리 이렇게 친교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식사한 다음에 식사 딱 했는데 그 교사들이 이제 제 친구는 이제 청년급 그 위에 이제 어른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남자 집사 한 50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술 딱 먹고 그냥 술파를 벌이는 거예요. 술파. 교사들이, 교회 교사들, 중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건 아니다. 이 청년이, 제 친구가 이건 아니다. 얼마나 지금까지도 마음 상처가 있어요.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교사에게 상처받는 것보다도 담당 교육자, 그렇게 교사들이 술판 벌이면 담당 교육자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죠. 강력하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목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할 때 제가 4학년, 1학년마다 1학년 신입생들도 엔트리를 갔어요. 청년부 잘 적응하도록 신입생들은 다 엔트리를 갔는데 글쎄 우리 윗선배들 몇 명 같이 갔는데 술판을 또 버리는 거야 밤에. 그거 신입생들이 보면 청년부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술판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그 상처 막 받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과했죠.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신입생들이. 야, 청년부가 저런 모습이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건요, 여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건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목회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이라니까요.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변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변명하는도다. 뭐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잘못이에요? 목회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죠. 그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잘될지어다. 이게 축복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전달시켜주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오면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목회자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막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집중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막 활성화시키고 장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억제하고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분들을 오히려 억제해요. 이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말씀 공부 이렇게 신학적인 거 이런 것으로 실족하는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이 표현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영적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영혼이 잘 되고 다 시편 다 내 영혼, 예수님도 다 영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억제하라. 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손뼉치며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에 그저 손뼉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손뼉치며 찬양하지 말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죠.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방언은 영적인 통로예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갑니다.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라.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해야지.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센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막 터져나오게 해야 되나, 영적으로 터져나오고 막 살아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칠판. 갑자기 칠판. 계획도 없었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죠? 다 맨날 하는 얘기죠. 이 하나님 가운데 누가 있죠? 주의 종이 있어요. 그죠? 그 주의 종, 그 마지막에 누가 있죠?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에베소서, 그죠? 목사를 세우셔서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충만해져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이 영향과 축복을 못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아서 성령님과 막히지 않고 교통이 돼야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이렇게 막히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게 바로 무엇이라? 악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족.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이 바로 이러한 구조예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못 받으니까 육신대로 사는 육신대로. 육신대로 사는 게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해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채 차라리 연자는 또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정말 주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결국 15장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육신적인 사람들, 성도님들,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내가 실족하고 내 주변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처형했대요. 옛날에 조폭 영화에서도 나오죠. 돌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무섭게 잔혹하게 처형을 했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게 지금 다루시고 있습니까? 그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심경이어야겠어요? 두렵고 떨려야죠.
저는 이렇게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몰랐어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뭐. 너무나 두려워.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 때문에 성도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세워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절절 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모습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모습과 행동과 언어로 인해서 가차다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다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거, 악한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다 교사라고 했잖아요. 반면교사 아니면 진면교사. 인간은 다 무기예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3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처음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라? 너 자신이 실족할까봐 조심하고 너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조심하라. 같이 합시다. 성도는 조심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더 온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조심스러워져요. 이 특징이에요. 조심스러워져요. 담대하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조심스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에는 그렇지 않죠. 전에는 그냥 충동적이냐 그냥 성급해 그냥 뭐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조심과는 그냥 거리가 멀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내 영적 상태가 내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될까 전혀 생각도 안 하죠. 조심성이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성령님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인간의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네. 신앙생활에 조심스러움도 없죠. 그냥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영혼 없이 예배 드리고 가고 월화수목금토 내 맘대로 살고 또 주일 되면 반복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아무런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애프터가 일어나죠.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워져요. 신앙생활도 조심스럽게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진심과 정성을 쏟아서 조심스럽게.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교회 올 때 함부로 예배하지 말아라. 조심스러워져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심스러워져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행동과 선택과 결정도 조심스러워져요.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도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냥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멘토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진행하면서 결정해요. 조심스러워져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조심할까요? 조심성이 막 붉어질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향할 때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대부분 어떤 부분? 돈에 관련될 때 너무 조심스럽죠. 건강. 그리고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딱 임신을 하면 변화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조심스러워져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조심스러워하죠. 담배를 폈던 여자도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음주를 즐겼던 여자도 음주를 끊어버립니다. 유해 물질과 작별을 하게 돼요. 왜 조심할까요? 그 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은 다 안 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죠. 태아가 귀하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기. 우리가 여행 가서 뭐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가면 렌트카 빌잖아요. 운전 어떻게 해요? 막 해버리니까 내 차보다 운전을 더 조심스럽게 하죠.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까 조심스럽게 운전하잖아요. 긁히면 안 되니까. 돈 물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거?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 자연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죠.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영혼을 내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보존하고 내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고 내 영적인 것을 잘 되게 하려고. 이게 가장 귀하니까, 이게 나에게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죠. 조심스럽게. 방치하지 않죠. 그걸 관리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너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 같이 읽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의 주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막 흠집 나면 막 마음이 막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가 흠집 나는 거 너무 속상해합니다. 네? 우리의 영,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과 몸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번 스킬 딱 부리면 일단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막 소멸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딱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영이 상하잖아요. 영이 상해요, 성도님들. 내 행동과 내 말이.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저랑 우리 예람이 엄마의 관계가 정말 예전에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의 영이 상한다. 영이 상하면 저 사람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그게 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가고 서로 간에 다 안 좋아진다. 이 모든 총체적인 원리를 아니까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같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나가죠, 그냥. 예? 까칠하게 막 대하고. 이렇게 조심조심하면 영이 상할까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네? 건강, 내 이미지, 재산만 잘 지킨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지킬 것들을 지켜야 돼. 내 영혼, 내 믿음, 내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혜와 금보다 은총을 더 택할 것이라. 최고의 선택. 은혜 받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선택 안 하잖아요. 다 재물과 명예, 인간적 썩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을 선택하지. 은혜 받는 일, 이를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의 실패, 결과의 실패.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요. 시작.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법은 신중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다 저장시켜 놓고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여기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다 실족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둔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러면 강팍해집니다. 은혜 못 받아요. 딱딱해져 버려요.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내 영혼이 딱딱해지면 잘 안 풀려요. 막 금식하고 막 이래야 그 영이 회복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은 뭐가 아까 얘기했죠. 스칸달이죠. 덫과 같이 너희에게 뜻밖의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응분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시작 항상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깨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보존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이게 종말론 결론입니다. 주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면 같이 합시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실족하게 된다. 틀림없죠, 성도님들? 경험상 영적으로 약해지면 실족하게 돼요. 네?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다리의 하체의 힘이 근력이 없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먼저 경고하고 그래서 경고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목회자 역할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평계하는 거예요. 권면만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따뜻하게 늘 안아주고 싸매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고 경계하는 경계, 경고음을 들려줘야 돼요. 호루라기 부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울리게 하는 거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위험 신호를 줘야 돼요. 목회자가 이런 거 없이 맨날 아이고 나 힘들어요 위로만 해주고만. 왜 경고하라는 거예요?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 내버려 둡니까? 자녀들이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스승과 같은 관계 존재고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자녀같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아버지같이 부모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은 성도는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 왜 우리가 실족했어요?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방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 실족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방황했어요. 저도 흑역사가 있어요. 방치 상태예요. 목회자가 저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목회자는 먹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세심, 디테일하게. 그냥 주일날 설교 전해주고 그냥 안수해주고.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세심하게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많아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다음에 뭐죠? 책망이 있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도 있지만 말씀의 메시지 속에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 예수님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도 구약에 막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왜 질투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는 안 돼!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만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근데 이 시대가 교회에 책망이 없어지죠. 책망 못하죠. 상처받아서 그냥 교회 떠나버리죠. 그냥 책망이 없어요.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잘 나갈 때, 저력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 일제 신민지 시대 때,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 흑암의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진짜 교회였어요. 진짜 목회자가 있었죠.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예전 분들인데. 이분은 그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정말 믿음의 롤모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에게 모진 고문당해서 순교했잖아요. 다 신사참배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없고 얼마나 저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막 회개가 나와요. 와, 지금 내 삶은 너무 천국인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엄청난 고문, 성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갖다 부으면 코랑 입이 불탄대요. 고문이랑 손톱, 발톱 다 뽑고 대나무로 쑤시고 하루 이틀이겠어요. 그게. 옆에 분은 누굽니까?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들어봤죠? 애국운동 하셨던 분. 근데 이 두 분이 관계가 있어요. 이분이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스승인데 주기철 목사님을 조만식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스승과 제자. 근데 나중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평양 산정연교회로 이렇게 부임했거든요. 그 교회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하니까 바쁘잖아요. 교회에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네?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교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조만식 장로님한테 장로님! 앉아서 예배하지 마세요. 서서 예배하세요. 그랬대요. 누군데? 스승님인데? 오늘날 이렇게 못했나요? 한번 늦게 와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다음 주에. 장로님한테 이렇게 한다? 난리나요. 잘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저것 봐라. 어린 게 이러지 않고 서서 예배드리고 이 주기철 선생님 목사님 설교 끝나고 대표 기도해 주세요.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펑펑 하나님 제가 세상 일한다고 예배 시간을 늦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펑펑 다 울고.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 많이 했던 분이고 조만식 장로님도 기도 많이 했던 분이고 실족하지 않잖아요. 이랬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다 무시했어요. 평안하다. 이런 가짜 선지자들 얘기만 듣고 제자들이 왜 실족했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 시험 든다. 지금 네가 지금 잘할 것 같지? 베드로야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어요. 나는 그 자기의 신념 그냥 축통 낙엽처럼 그냥 무너져요. 절대 내 신념 믿지 마세요. 성령님만 믿어야 돼요.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무조건 실족해요. 기도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경고음은 오늘도 유효하죠. 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기도 안에서 방심하고 아니라고 허술하고 회역하면 실족해요, 무너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허술하고 허약해지는 거. 네? 무방비예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 성도의 역사는요, 고난당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넘어지지 않고 풍요로울 때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도 다 그랬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풍요로워질 때 그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 선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 받을 때 조심하라고. 나 됐어, 이 정도 됐어. 천만의 말씀. 뭐가 돼요? 천국까지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는요, 우리 내면 세계의 그 어떤 현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면 육신이 활성화돼요. 육신적인 게 강성하게 돼서 그 육신에게 지배를 당해서 죄 짓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 그래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작. 기도하기를 쉬는 때에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 내가 기도하는 게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 그 사실 알고 사십니까? 뭐 기도하면 좋고 안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와 쉬는 건 죄예요, 죄. 이게 왜 죄입니까?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감이 떨어져요. 성령과의 접촉이 잘 안 돼요. 운동선도 그렇잖아요. 왜 날마다 운동하죠? 피아니스트가 왜 날마다 연습해요? 감을 유지하려고. 감 떨어지고 감이 약해지고 감이 둔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건 더 섬세해요. 더 예민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계속 교통이 돼야 이렇게 결과가 실족하지 않고 다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부터 전에 오늘 마칠게요.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있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역사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힘들지? 좀만 더 힘내. 더욱 힘써. 이 파이팅의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에서는 마치 코치처럼. 그죠? 뭐 트레이너가 그렇죠. 하나 올리면 죽을 것 같아. 하나만 더. 그 하나만 더가 더 근력이 증강되고 성장해요. 거기가 성장합니다. 더 힘쓸 때, 더욱 힘쓸 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굳게 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너의 믿음을, 영적인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강건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영혼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시작.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실족하는 인생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42장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